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올해 체중을 8kg을 뺐습니다. 제가 이천에 내려와서부터 합치면은 제가 10kg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결혼할 때 체중이 딱 지금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예, 뭐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스펙은 돌아왔다 이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은 제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제가 결혼할 때 연애할 때의 모습을 제 아내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긴 연휴를 지나면서 명절을 지나면서 이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살이 너무 쉽게 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뺀 노력에 비해서 저녁에 이제 잠깐 이렇게 송편 이렇게 보고 정신이 나갔다 돌아오면 2kg 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순식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옛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또 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지나고 이제 우리 빨리 망가진 리듬들을 되찾고 또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매일같이 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1kg 다시 늘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또 0.1kg을 빼기 위해서 우리 달려나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낙심치 말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앞에가 더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때리는 사람보다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더 미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누이가 말리는 신용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놓고 못된 시어머니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말리는 척하면서 착하게 구는 시누이보다 차라리 대놓고 못되게 하시는 그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는 아닙니다. 저희 집의 시어머니는 아니고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리는 시누이의 속마음은 지금 혼나고 있는 새언니가 너무나 고소하다, 너무나 마땅하다, 잘 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리는 가운데에도 이 새언니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미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왠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옆에서 말리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두들겨 맞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소득 없이 그가 그냥 말리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의로워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 그 외에 이 사건이 다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간구,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의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먼저는 아브라함이 참 염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계속해서 깎는 것이죠. 오늘 사실 본문을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해서 깎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45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계속해서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쫓아서 시장에 많이 따라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뭘 사실 때 늘 흥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흥정을 하시는 어머니가 저는 참 창피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옷 잡아당기면서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창피했던 기억은 어머니가 10,000원 하는 거를 8,000원밖에 없다고 해서 8,000원으로 깎으셨는데, 계산하실 때 10,000원짜리를 내시는 거죠. 2,000원을 거슬러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이렇게 아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아니라도 이걸 보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저희 어머니보다 더 잘 깎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깠거든요,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모시고 저희 광고 전통시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나가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깎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고 나발이고 야 이제 너랑 안 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제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 러닝할 때 이렇게 입는 것도 대부분 신던 거, 아니면 남들이 입던 거 제가 신고 입고 이렇게 러닝하는데, 이번에 저희 조금 있다가 1층에 내려가시면 제가 커피 메이커를 바꿨습니다. 커피 메이커를 저희 원래 쓰던 게 이게 뚜껑이 날아가서 잘 이게 이렇게 안 닦여요.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잠복하다가 20만 원짜리 3만 원에 하는 걸 제가 얼른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메이커를 바꿨는데, 근데 저는 제가 팔려고 내놓았을 때 누가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바로 더 이상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제가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줏대 없으신 거 아니신가? 야, 우리 하나님 너무 갈대 같으시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더니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이런 구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반대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또 자비가 없으시고 벌하시려고 하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옆에서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대결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어떤 집요한 아브라함, 또 우유부단한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아브라함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떠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혹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이 임박한 그 성읍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27절에 저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라고 고백하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용기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발견하였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근거하여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램대로 그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그 요청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 이전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일, 또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또 온 천지 만물을 보존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러하다면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일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신,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놓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이 사회를 놓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중보의 예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윗의 중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가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미치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치시고 이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본은 당연하게도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죠. 예수님의 기도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아픔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시는 눈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가장 긍휼을 입은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죄인임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는 이 긍휼을 요청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셨던, 내게 주신, 내가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저희 막내가 언니에게 팔을 세게 휘둘렀어요.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울음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때렸던 막내가 눈치를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막내한테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언니의 동의가 필요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렇게 야 아미나 지금 믿음이가 미안하대, 믿음이 잘못했대, 믿음이 용서해주지 않겠니? 근데 우리 큰애가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 용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안 해.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용서를 못 하는 거 있죠. 제가 괜찮아라고 믿음아 괜찮아 이제 방에 들어가 있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막내하고 같이 저희 큰애한테 빌고 있는 거 있죠.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용서해 주자. 야, 많이 반성하고 있대. 잘못했대.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용서를 빌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시는 바로 영원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기독교가 흔히 이렇게 받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렇게 감옥 간 이렇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 다 됐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회개한다라는 건, 잘못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다 됐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옆에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어떠합니까? 요나는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어떤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니느웨와 같은 악한 성읍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시죠. 요나를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억지로 사실 마음에도 없는 시누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가 억지로 옆에서 말리는 척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뭐 국어책 읽듯이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대충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이 형식적으로라도 입술로만이라도 말리는 시누이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말리는 시누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댁에 다시 다음 구정 때 가신다면 우리 시누이의 손을 붙잡고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누이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였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또 이 소돔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성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만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성이 사실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이 성의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그것도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롯 한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또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끈기 있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신음하는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역과 우리 온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